기도합시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많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로 구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모하게 해주셔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여행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며 무한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사히 돌아와서 본 교회를 잘 섬기며 받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병숙 전도사님의 아버지 수술 후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경배하고 있사오니 지금 곧 피 묻은 손으로 환처 위에 안수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품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어서 사랑하는 딸이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새싹처럼 솟아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 큰 자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도 지난달 감사의 달 이제 마무리 짓고 감사의 조목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뭐 이런저런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의 감사의 몇 프로가 되었는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좀 성장하기를 바라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도 있지만도 몇 년쯤 되면은 벌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절기가 끝나고 이제는 12월 달 결산의 달입니다. 엊그제가 정월 초하루 예배 본 것 같고 송구영신 예배 보는 것 같은데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은 오늘 우리는 결산을 해볼 수 있는 하나님 목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의 결과가 뭐인지, 1년 동안의 플러스는 뭐이고 마이너스는 뭐인지, 첫째 영적으로 우리 감사도 여호와께 감사라 했듯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의 결산이 나오죠. 최종 결론이 나와요. 그 압살롬이 보게 되면 굉장히 핸섬했다 했죠. 그리고 그 아비 다윗이 너 왜 이러냐 하고 책망할 수도 없었다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놓아도 A급 인생이 된 겁니다. 왕자지요, 잘났지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잘난 자는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잘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잘난 척만 하고 살아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스포일한 왕자가 된 것 같아요. 부모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왕자니까 너 왜 이러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책망의 영이시라.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의 책망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여만 하면 되겠지 하는 압살롬과 같은 스포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어떤 점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에 관해서도. 믿음이 있는데 왜 책망하시냔 말이에요. 믿음도 신령한 믿음이 있고 육에 속한 믿음이 있고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압살롬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기백이 아주 좋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의 왕가를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잘났고 잘생겼고 아무도 책망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과시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제잘난 맛으로 사는데 베레기가 뛰어봐야 30cm 이상은 못 뛰는 거야. 지가 살아보아야 왕자로서 해보아야 얼만큼 나가겠느냐 생각. 그래서 예측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현실에 잘난 것만 가지고 장담하고 살았지 앞을 보는 눈이 캄캄절벽이었습니다. 사람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세도 신경 써야 됩니다. 미래도 그에게는 퓨처가 없었어요. 오늘의 18장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예측이 아주 현실 감각만 욕심을 부린 사람이에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를 예측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은 현실만 보고 살아갈 때 우리 힌돌의 식구들은 앞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노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 어느 정도냐? 우리는 과거를 회개해야 되죠. 이 크리스찬들이 누구나 과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미래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에 화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유비무환이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이 훤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서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게 미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준비가 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잘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잘생긴 것 성경 우리가 다 몇 번을 지금 읽었고 보았고 들었고 했죠. 그런데
그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공적인 거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 욕심, 자기 성격,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문을 망치는 페류나입니다. 가문을 망치는 페류나뿐만이 아니라 아주 형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서 살면서 생각이 평안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 형에 대한 감정, 동생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자기를 우겨 싸버리게 되었어요. 막가파 어디서 나오느냐? 막가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페류나가 어디서 생기느냐?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자라느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독불 장군의 머리가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옥중에 들어간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옥중에 들어가서 반성하는 사람보다 거기서 도가 더 터져갖고 옵니다.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점도적인 손바닥만 한 도덕이 옥중에 들어가서 모든 그런 강자들의 인포메이션을 받아봐가지고 얼만큼 바이만하게 커가지고 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회심한 사람, 크리스찬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드물죠. 하든지 또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압살롬에게는 애국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민주당, 여당, 내란 지금 벅적거리고 있죠. 집안에 내란이 있게 되면은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외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어도 먹어버렸잖아요. 누가? 중국이. 일본이 또 그냥 독도 근방에 또 막 침범하고 있잖아요. 싸우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기미를 타가지고 쳐들어오는 게 외세입니다. 지금 모든 힘들을,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집구석이 약하면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민주당이나 뭐 무슨 당들이요, 지금 자기 개인적인 당을 위한 이걸로 우리나라는 늘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 가문을 망치는 페류나잖아요. 그에게는 애국심을 찾아보지 못해요. 압살롬이라는 역사에 보면은 신앙심 찾아보지 못합니다. 신앙이 진실 담백하지를 못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소원을 갚으려 하나이다 하러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친목 계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 왕 만세를 부르러 갔지 여호와께 소원을 갚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망할 사람들은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선전,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나 그런 거는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오늘 여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모르고 악으로서 정복을 하는 아주 양심이 아닌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효심도 없었습니다. 효자나고 충신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주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 누구를?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효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란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패가 팽팽해서 싸우는데 18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압살롬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2만 명. 그 외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완패가 돼버리고, 그러한 지경에서 압살롬과 같이 하는 자가 따르지를 못했는지 압살롬이 말뛰듯이 노새를 타고 막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말이 얼마나 급하게 뛰었든지 압살롬 왕자의 상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롱델롱 달렸습니다. 교수대에 달리듯이 지금 델롱델롱 다롱다롱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요압 장군이 가서 칼로 딱 심장을 뚫어서 그를 죽여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페르나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때의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 페르나, 불효자식, 비양심, 막가파, 압도디도 보이지 아니하고 애비도 보이지 아니하고 상하 질서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는 자연이라는 참나무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서 그는 그야말로 대형 교통사고를 와장창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말 타고 가는 길이었으니까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다윗 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애국심도 신앙심도 양심도 효심도 아무것도 없고 의라고는 1% 찾아보지 못하고 그의 모든 웃음과 행동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가파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양심, 이런 자세, 이런 행동, 이런 언사, 이런 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서 자기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아들이 없더라는 것을. 아들이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아비 죽일 연구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그는 만드는 게 뭐였어요? 자기 기념비를 갈고 닦고 만들고 그런 기념을 남기려는 기념비를 만들더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던 결과인데 기념을 남기느냐. 기념 남겨는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무덤이 더군다나 왕자니까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겠어요. 피라밋이 왕의 묘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묘들이 아주 건축물같이 만들어요. 건축물같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꽤 봄직하게 지어놨어요. 시간만 나면 자기 이름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푸이 같고 철없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 자기가 하고 산다. 자기 이름 자기가 내는 겁니다. 우리 무슨 이벤트가 있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왔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 힘 셀프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갈고 닦고 비석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죽은 후 흔적까지라도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잘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력, 불교 국가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신라와 백제를 한번 보세요. 신라의 왕릉이 산두만해 하잖아요. 그렇지? 그 관광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겨우 흙으로 그냥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서 왕릉이다, 누구의 왕이다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저 믿음이 없는 애굽 같은데, 피라밋 같은데 가서 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가서 교육을 들어보면은 그러잖아요. 10년을 짓고 몇 년을 짓고, 이스라엘 저 중동에 가서 건물들을 보게 되면 교회도 10년에 짓고 이런 게 없어요. 100년 100년 걸리면서 그렇게 아주 조각들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만 빨리빨리지. 그러니까 중동에 가게 되면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도 빨리빨리 완달러, 빨리빨리 완달러에 빨리빨리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물들도 그렇게 부실공사가 우리는 많아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더라. 자기 스스로 제일 추한 정신력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가장 숭고한 희생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주님같이 사는 분은 없어요. 그분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한 방울 살 한 방울 다 찢어서 떡을 기념해라, 내 살을 기념해라, 내 피를 기념해라 했던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밖에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압살롬은 이 미래가 굉장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이 올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잘 되고 왕이 될 것만 꿈을 꾸었지 하나님의 심판도 몰랐고, 백성들의 돌 던지는 것도 몰랐고, 계란 던질 것도 몰랐고. 여러분, 내세라는 거는 더 까마득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을 다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누구의 신세지기 싫은 사람이니까. 요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죠. 조금 있는 부모들 자기 묘, 자식 묘까지 다 사놨어요. 어떨 때는 저도 좀 이제 늙었으니까 하나 좀 준비해야 뒷사람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성경에 보면 뭘 잘났다고, 어디서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떤 종말이 올 줄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서둘러 보지를 못했어요. 서둘러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 너도 있어요? 없죠.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엘리야는 불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대표로 쓰시는 사랑의 선지자였는데 요거 없어요. 두 번째, 모세가 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홍해를 가르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세워도 부족할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없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 인류 구원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예수 닮읍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참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마음이라도 먹어보시고 좀 두 주먹이라도 좀 쥐어보시고 닮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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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집트 가면 피라미드는 있어요. 한국에 가면 신라의 왕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카파 페르나 압살롬의 묘비도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효자, 위선자, 살인자, 애국심도 없고 하면서 자기 묘비는 갈고 닦고 길이길이 기념을 하는데 기념은 기념인데 페르나의 기념을 자기가 세우고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인 게 너무 많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자극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어도 항공 뺏겼죠? 독도 가지고 지금 막 일본과 난리죠? 뭐 스텔스가 그 막 비행기들이 지금 막 중국 것, 미국 것 지금 동남아에서 그냥 막 날뛰지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기에다가 또 뉴스에 그냥 민주당 뭐 여러 가지로 소망과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극들이 너무너무 일어나요. 너무너무 일어나는데 엊그제 신문에 1965년 그 무렵에 최명신 장군이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키가 훌출하게 잘생겼어요. 항해도 사람이니까 저기서 예북에서 훌출하고 쓸만한 사람이니까 김일성이가 손잡고 일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공산주의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월남에 가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의 장군의 한마디가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장군이 늘 사병을 앞에다 놓고 사병들을 앞에다 놓고 늘 하는 말이 그 장군이면서도 높은 급수를 사용하지 않고 늘 전우 부무자거든 벗이다 우리는 같은 입장이다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애국심이 뛰어났습니다. 애국심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 묻힌 자리에 내가 묻힐 거다 하는 소리를 평소에
월남전에 갔던 사병들 앞에서 많이 말을 했어요. 말을 해서 이번에 나이가 돼서 죽었죠. 죽었는데 죽기 전 유언을 합니다. 나는 장성들의 묘로 가지 아니하고 사병들의 묘로 나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장성들은 8평이더구만 8평이면 꽤 크잖아요. 무덤이. 그런데 그 사병은 한 평이야. 한 평에 관 하나만 들어가고 비석도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명식 장군의 무덤 똑같이 묻혀놨어. 그러니까 어떤 논설위원 글 쓰는 분이 가가지고 그 추운데 외투를 벗고 모자를 벗고 격려를 하고 글을 썼는데 장군은 살아있다. 8평에 누워야 될 장군이 한 평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있게 되니까 온 매스컴이. 그러면서 그분은 글을 쓰는 분이라 글을 써놨어요. 한 평의 장군이 누워있는 그 자리는 만평보다 크게 보이고 신라의 왕릉보다도 더 커 보이고 그분 앞에 겉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겉옷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논설에 글이 나와 있더라.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노래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요즘 전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냥 뭐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인마이 포켓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월남전에서 그 정신 지금까지 가지고 수고하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표본이 되어주는 글이 있다는 게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주는 메시지냐 하고서 제가 참 멀리서나마 머리를 숙여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희귀한 문제들이니까 글로 뉴스로 날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똑같은 미국의 이제 대령이 중령이 하나 또 있게 돼. 윌리엄 무어라는 사람이 450명이라는 미군을 거느리고 월남 땅에 도착합니다. 데리고 가기 전에 연설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리더로서 너희들과 같이 간다. 내가 너희 앞에 고백한다. 제일 적진 속에 내가 먼저 땅을 밟으리라. 그리고 그 적진에서 나올 때 제일 뒤에 내 뒤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나 데리고 내가 제일 뒤에 나오리라. 굉장한 소리 아니요 그게? 하나의 거기에 적진을 맡아가는 사령관으로서 그래서 450명을 끌고 가가지고 월남전에서 1965년도 11월 달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주 맹렬한 월맹군 2,000명을 접전해서 싸우다가 450명이 다 포위가 당합니다. 포위가 당해졌는데 그런 지도자 그런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위를 당한 데서도 기갑부대니까 거기에서도 무조건 해가지고 1,800명을 소탕해두고 1,800명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한 명도 버리지 않냐고 자기가 말대로 그 책임을 지고 돌아왔다. 어느 대목이 눈시울이 뜨거웠느냐면은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한맘 한뜻이다.
내가 먼저 그런 책임성 있는 말 한마디를 그대로 이행했던 역사가 신문에 쭉 나와 있더라고. 이런 지도자가 있으므로 450명이라는 그 사병들이 그 지도자의 영향력을 따라가지고 패전하지 아니하고 4배가 더 큰 2,000명을 무찌르는 승리의 대성공을 이루었던 윌리엄 무어라는 사람의 그 작전에서 성공했던 이야기가 글로 역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었어요. 신앙심, 양심, 효심이 없었어요. 위선자였고 배신자였고 살인자였고 불효하는 자신으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니 어떤 백성이 따라주며 어떤 자연이 그거를 무마시키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를 심판해버리는 돌탕에 맞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최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한 평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월남전에 전사했던 명단이 1033명 중에 한 분 더 들어갔으니까 1034분이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사는 것도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이런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핏값의 대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축복받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그 피의 흔적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압살롬과 같은 기백을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출세를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끔 두시겠느냐.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울면서도 망신을 당하면서도 계속 숨침 삼킬 사이 없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받은 환난과 전쟁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고 여러분 막가파 인생에게는 자연히 심판해버리는 이러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한마디 우리 행동의 한마디가 살아있는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성 없는 한마디, 사기꾼의 한마디, 위선자의 한마디, 오늘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걸고 자기 명예, 자기 묘지, 자기가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많이 역사에 장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역경을 일으키고 오늘 여러분 정말 죽어도 사는 부활의 종교 안에서 부활하는 새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보험에 관한 게 많죠. 생명보험, 뭐 교육보험, 뭐 연금보험 뭐 많지 않아요. 건강보험 오늘 아파서 여러분들이 보험 드는 거야? 아니잖아. 10년 후, 20년 후, 노후, 오랜 세월 후에 지금같이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앞을 예측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제일 비싸냐? 생명보험이 제일 비싸죠. LA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둑놈이 레메콘을 가져갔습니다. 그거 잊어먹었습니다. 주인이. 뒷날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도둑놈이 레메콘을 들고 그라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들어오니 남자를 죽였고
여자는 살렸습니다. 절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여자의 친구들이 뭐라고 해준 줄 아세요? 축사망. 죽었지만 축자를 붙여줬어. 축자를. 보험 왜 듭니까? 이런 아슬아슬한 사건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교육보험. 아무리 젊어서 자식을 낳지만 그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킬지 사고가 날지 병이 날지 모르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오늘만 장담하는 사람은 보험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사람, 와장창 당하는 사람 보았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항상 젊고 누구지? 압살롬처럼 항상 잘나고 잘 나갈 것 같아요? 항상 스포일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압살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현실에만 잘난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다.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다. 평생 계획은 예수를 믿는다. 믿는 자의 결론과 안 믿는 자의 결과에 가서 다윗과 압살롬의 결론으로 딱 결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성가 있잖아요. 부흥회 때 자복할 때 숨겨둔 죄가 소리치고 나와서 호령을 한다. 일이 될 줄 알았다면 나 죽기 전에 가슴치며 회개하며 잘 믿었을걸. 옛날 복음성가야 그게.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 예측도 못하고 오늘 젊었다고요? 압살롬 젊었어요. 잘생겼어요. 잘 나갔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나 상수리의 나무에 걸릴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왕 될 것만 꿈꾸었지요. 실패할 거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건강만 생각하지요. 병들 앞날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젊었으니까 늙을 건 예측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볼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출세할 계획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결론이 최후 결산이 왕자 자기 손으로 만든 기념비는 페루나의 기념비요. 천하 만민 기독교인들이 다 한 번씩은 짚고 나갈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의 기념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사람의 기념은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내일이라는 거에 있다는 거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회개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자국이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길이길이 양심껏 진실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흔적의 기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망탕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막가파 압살롬의 최후 결산이 이렇게 날 줄 본인은 몰랐습니다.
오늘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젊음을 주셨을 때,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히스토리는 예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같이 지금도 그런 방법과 수단과 그런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불효로 살게 되면 그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의 결과는 화가 변하여 복으로 오는 기념이 역사 기념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내일을 볼 줄 모르는 현실만 눈독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하나님이여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계획만 가지고 날뛰는 열성 있는 압살롬과 같은 행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겸손히 진실히 엎드려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결산과 우리의 또한 금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았으며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하며 어떤 결산과 아버지 예산이 필요하는지 이걸 놓고 겸손히 무릎 꿇어 결산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산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한이 되게 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내 수단 방법 내 명예 내 성격대로만 살았던 신앙의 허술함을 회개하면서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결산의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제대로 살았으면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